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가지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풍성한 생명. 자, 오늘 훈련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 속에는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싸고 있는 혼의 세계, 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육의 세계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육의 세계. 그래서 이 육과 영이 싸우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영이 살아난 분이 있고 영이 아직 살지 못한 분이 있어요. 영이 살지 않아도 육이 있기 때문에 다 그대로 느끼고 또 그대로 감각하고 살아요. 근데 육은 본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영이 없고 의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좀 의식 구조가 약한 사람들,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혼은 있습니다. 근데 그 혼이 약하다고, 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혼이 약한 건데 영은 아예 없는 경우. 근데 육은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의 주인은 나 혼자서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많이 배워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혼이 되겠습니다. 육은 이런 거 다 하지 않아도 본능이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뭐 이런 본능으로 살아. 본능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육이 많이 살아있는 것이고, 좀 지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좀 사람이 좀 지성적이고 지식이 있고 또 매너가 있고 뭐 그런 분들은 좀 이 의식 구조가 조금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데 영은 혼자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한테 배워서 할 수 없고, 영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일을 할 때에만 이 영은 성장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 영이 성장해. 근데 영은 살아 있어야 성장하지 죽어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어떤 제자가 예수님 좀 따라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는 뭐 나를 좇으라 뭐 그러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조금 나중에 따라가고요. 일단 저희 아버지 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 말은 뭐냐면 영이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끼리 놀고 너는 영이 살아있으니까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 거부를 해버리셔요. 자, 예수님 저 따라갈게요. 아니 너는 나를 따라가지 마. 근데 어떤 사람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요. 일단 오늘 장례식 치르고 내일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장례식 치르지 말고 그냥 와. 왜요? 그랬더니 넌 영은 살아있으니까. 쟤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내가 거부했고, 너는 영이 살아있으니까 나를 쫓아야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만들고 너는 나를 좇으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죽은 자라는 것이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이 죽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성장이 안 될 때, 성장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될 때, 계속 그냥 평균을 유지하면서 계속 갈 때, 그럴 때, 그때 영이 죽어 있다. 근데 영이 살아 있으면 살아있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육이 살아 있는 사람은 계속 먹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안 먹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영이 살아 있다는 건 뭐냐면 육이 살아 있을 때 막 본능적으로 먹듯이 영의 본능은 뭐냐 하니까 자꾸 말씀을 먹고자 하고 막 기도하고 싶고 내 생각이 확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런 예화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친구예요. 같이 살았는데 A는 착한 사람. B는 아주 못된 짓만 하고 사는 사람, 악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야, 쟤 악한 애 좀 불러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천사가 가가지고 이 악한 애를 불러온다는데 모르고 B를 죽여야 되는데 A를 죽여버렸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더니 야, 너 왜
B를 잡아오려는데 왜 A를 잡아왔냐? A가 죽어버렸으니 어떡하냐? 그랬더니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친구랑 같이 다니다가 천사가 착각해가지고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를 죽였어요. 야, 너희 큰 실수했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럼 어떡할까요? 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A가 가지고 있는 영을 B라는 껍데기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A가 다시 가서 살게 하고 얘는 영을 데리고 와라. 얘 영이라도 데려와야 돼. 그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A의 영을 갖다가 B라는 영 속에 집어넣는데 B가요. 어저께까지는 막 소리 지르고 뭐 난리치고 뭐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막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동네에서 악하다고 소문나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아버님 안녕히 오셨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왜 그래 또 때리려고 그러니 왜 또 때리려고 그러니 제가 언제 때렸나요? 제가 오늘 밥 해야 되는데 부모님 밥 드시죠. 그랬더니 야 네가 언제 밥한 적 있냐? 너 이사 가졌다. 너 정신병 걸린 거 아니냐? 제가요? 제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밥을 해드려야죠. 저 오늘 교회 갈게요. 야, 네가 교회 간 적이 있냐? 교회 가서 너 횡포 부리려고 너 교회들 착한 교회들 때리고 올라 그러지? 아니요. 한 걸음. 제가 왜 저러냐? 아니 이 악한 B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착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내 속의 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하나님 마음에 막 살다가 어느 날 영이 병하더니 바울이 많은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더라고요. 영의 세계. 그래서 영성에.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영성이 풍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손흥원 목사는 그 뭐 육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영성이 풍성한 사람들. 자기 영이 지금 어느 위치인 줄 알고 영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직장 가면 어떻게든 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교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영성이 풍성한 사람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교인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성의 사람을 내가 50명 갖고 있느냐 100명 갖고 있느냐.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영성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근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가는 거. 근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으로서 영성.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 육체의 본능의 소욕과 이 영의 소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계속 어떤 것들 하는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아까 읽어드린 5장 그 뒤에 보면은 19절에 육체의 일은 뭐냐 하면 음행을 좋아하는 거, 더러운 거 좋아하는 거, 호색하는 거, 좋아할 호자에 색을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뭐 이렇게 미신 섬기고 뭐 다른 종교 믿는 우상 숭배하는 거, 주술하는 거, 뭐 점치러 다니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꾸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관계가 안 좋은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에 속하는 거,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요, 지금 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말하는 이것은 관계성입니다. 내 육에서의 관계성. 사물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직장과의 관계, 내가 공부하는 일에 대한 관계. 그 모든 관계성이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정립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 좋고, 물질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이런 게 다 물질이든 사람이 되는데, 영이 무너져 버린 사람 이게 다 깨져.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고 어떤 여기 말하는 이 뭐 관계 깨진 사람들 투기하고 술 취하는 거 좋아하고 방탕하고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관계들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든지 자 우리가 이만큼 살았어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때 천국 갑니다. 예? 이때 천국 가는 날이야. 그러면 나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20대에 가서 성령에 불받고 지금 이 지점까지 왔잖아요. 나 살 날 요만큼 남았잖아요. 요만큼이 내 나이로 봐서는 한 45년 더 살면 되잖아, 저는요. 왜 웃으시나? 자, 근데 하여튼 요만큼 여러분들은 또 근데 지금 이 지점에 있잖아요. 요 지점 이게 성령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난 그 지점이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어릴 때일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나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 지점을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또 이 성령을 받아서 영이 깨어날 사람도 여기 앉아 계시겠죠. 앞으로 10년 동안 또 내가 영이 죽어는 사는지 모르면서 살아갈 분도 사실 계십니다, 여기. 근데 이게 빨라야 된다는 거지. 오늘 여기 서 있으신데 이것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지 요만큼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부터 10년 있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영이 확 살아나서 그때 그분의 나이가 한 55세 됐다 이거. 지금 여기 45세 된 분이 10년 있다 철들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줘. 근데 이 지점이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 지점부터 내가 앞으로 그 지점 55세부터 만약 그분이 뭐 20년을 다 살았다, 75세 죽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만 사실 하늘의 상급을 쌓은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어떻게 남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죄래요? 왜냐하면 내 영이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은 나 잘난 척 하려고 한 것이니까. 나를 내세우려고 한 것이니까. 달려가는 영성. 바울은 마라톤을 하듯이 그냥 영성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더 영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가 영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기 전 30대 중반까지는 그게 영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30대 중반까지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는 사람이 30대 중반에 예수님이 와서 은혜를 베푼 다음에 그다음에 10여 년 동안 영성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 생활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 생활하고 40대 중반에 이제는 사역의 생활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네. 예수랑 똑같네. 우리가 큰 예수는 아니지만은 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본받아 사는 훈련. 그것이 뭐냐? 바로 영성의 훈련이다. 영성의 훈련. 영성의 훈련은 끊임없이 내 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영을 만져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기의 영을 자기가 만져봐야 돼요. 내가 영이 느껴진다. 내가 영이 배고프다. 근데 말씀을 하루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여러분 밥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면 식물인간으로 이거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이 막 밥이 안 먹으면 막 배가 고파져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 안 먹으니까 뭐 허전하고. 근데 이 성령에 불 받은 다음에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매일 빠지면요 살 수가 없는 거. 살 수가. 내 영이 막 허기지고 막 괴롭고 허무하고 이러다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슨 병든 사람들처럼 남들은 그냥 가만히 자기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서도 직장에서 일 보면서도 자기 속으로는 막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합작품으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육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요. 본능은 그냥 계속 자라. 근데 본능이 점점 커져버려. 너무너무 커져. 그러면은 나중에는 영을 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죠. 그 지경까지 가면은 더 이상 지옥의 길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내가 영성 훈련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영성 훈련에 열심히 내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영성 훈련은 뭐냐? 외면이 아니라 나의 내면화의 훈련입니다. 내면화의 훈련. 자, 세상은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물질화되어 가고 사람들이 법은 새롭게 많이 만들어도요, 더 사람들이 죄악화되어 가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그런 거 느껴보실 거예요. 야, 참 직장인들 내 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야, 피도 눈물도 없구나.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악할 수가 있을까? 나 정말 직장 다니기 싫어.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드네.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돼. 왜 저 사람은 계속 내가 잘못도 없는데 상관한테 나를 자꾸 잘못했다고 보고하는 거야. 왜 쟤네들은 직장 다니는데 뒤에서 나를 욕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일을 지시해줘야 되는데 지시 안 해주고 나를 왕따시키는 거야. 그런 일들 많이 겪으실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생활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인간성이 황폐되어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
육의 본능이 계속 발달되어 가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속여볼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선 또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또 어떻게 또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유형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아마 제일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고 그런 직장은 괜찮은데 관계성 속에서 해야 되는 직장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혼적인 지도자, 이 지적으로 많이 배우고 양심이 좀 개발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 영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고 영을 먼저 그 사람에게 살려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든 막 영적인 밥을 안 먹으면 막 너무 괴로워하고 기도가 조금 부족하면 벌써 영이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요게 좀 부족해. 그러면 벌써 영이 막 갈급해. 그러면 막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이제 혼적 지도자, 지적인 지도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지배하는 영성 지도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 교사들, 목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 교회가 뭐 아주 짧은 역사니까 너무 아직까지 개척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뭐 역사가 10년 되고 20년 되면서 그런 영성의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교회는 그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받게 되고 주의를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같은 직장에 다녀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직장의 영적인 지도자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지 하면서 직장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술 마시면 성경에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부터 교제를 했던 아담처럼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노아처럼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러면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성이 회복되어 가고 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인데 영적인 훈련 중에서 세 가지의 훈련을 본다면 이 영성의 훈련 중에서 필요한 건 금욕의 훈련이에요. 금욕의 훈련. 먹지 않는 훈련, 잠자지 않는 훈련, 자다가 새벽 기도 때 팍 일어나는 훈련, 철야하면서 졸린데 막 철야하면서 막 자기 본능과 잠자고 싶은 본능과 막 싸우는 훈련. 그다음에 그 남들은 뭐 그냥 막 먹고 싶을 때 나는 끝까지 먹지 않은 훈련. 그런 거 금욕의 훈련을 해야지 영이 자꾸 죽어지고 줄어들면서 육이 줄어들면서 영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육의 걸 다 즐기고 살면 영은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금욕의 훈련이 뭐냐면 때로는 어떤 교회 나와가지고 뭐 어떤 노동을 하면서도 하는 훈련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은사적 훈련이 필요해요. 은사적 훈련이 뭐냐면 뭐 기도하고 뭐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이러는 체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은 점점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게 둘 다 중요하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 양육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나를 가르치는 그 멘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목자님이나 저 교사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해가지고 그 멘토 여러분 남편이 잘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그 금욕의 훈련이 안 돼 있든지 그 남편이 아니면은 그 신비의 훈련을 거부하고 있든지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어떤 멘토를 삼아놓고 그 멘토의 제자 양육을 받아가지고 요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멘토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잘 인도하게 해주고 또 자꾸 은사 집회를 하면서 영이 개발되는 은사 기도회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과 은사 기도회가 동시에 가면서 내 삶 속에서 먹고 싶은데 이제 영성의 사람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그 가고 싶은데 더 이상 노래방 가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지 말아야 되고 또 연속곡도 보고 싶지만은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연속곡을 보고 싶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되고 많이 먹고 싶을 때도 좀 적당히 먹어야 되고 자 그래서 영성훈련의 이
세 가지 접근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딱 적어놓고 그렇구나. 내가 이게 제자 양육의 훈련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다시 그래서 이제 교회 보면 제자 양육하는 그런 공부들이 있잖아요. 거기 관여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 제자 훈련은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그런데 이제 선택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매일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성이 살아난 경우를 보면 자기 의지가 자기를 늘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강해요. 영성인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할 거야. 이게 이제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악이야, 거룩이야.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읽은 것처럼 이게 육체의 소욕이야, 성령의 소욕이야 하고 이 둘이 싸울 때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은 구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이 영의 선택, 거룩을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런 게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시냐 하면 그것은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령 충만히 받는 영이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면 그게 만져지거든요. 영이 꿈틀거리네. 영이 속에서 나에게 막 감동을 주시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하라 하시네. 오늘도 나에게 이런 감동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니 하고 나니까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를 보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 내가 좀 더 얘네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예배하는 훈련을 좀 시킬걸. 우리 아이들 영성 훈련을 좀 시킬걸.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산기도를 좀 같이 갔을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50대, 60대 가서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50대, 60대는 애들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이제 대학교 가면 애들이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늦었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이기는데 빨리 깨달으면 항상 이거 내가 오늘 산기도 가야 돼. 이거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돼. 이런 기로에 있을 때 거룩한 부분을 선택하는 자기 의지. 이게 영성이다. 여러분 영성 훈련을 새해에는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성의 훈련이 된 사람이 점점점 하면서 삶의 전반적인 거는 수백 가지의 내 삶 속에서 영향을 수백 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고 물질관계도 여러 분야고 그 모든 수백 가지의 요거 하나가 영이 살아남으로써 모든 부분에 다 영향력을 끼쳐버려요. 굉장한 거죠. 이거 사실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내 기도 제목을 막 응답해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물질관계 다. 근데 이 삶의 전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데 자신과의 관계 있잖아요. 자신과의 관계 개선이 돼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 자기 육체를 이제 사랑할 줄 알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있잖아요. 친척, 시댁, 그다음에 장모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친절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질과의 관계에서 성경적 물질관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세상 모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 화평,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리라. 너가 두 손 들고 기도하라.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같이 유업을 받을 자로 알아. 안 그러면 너의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게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항상 화목이 유지돼, 평안이 유지돼, 그죠? 또 생활에 있어서는 막 소비성이 있던 사람이 막 그러면서 삶의 방향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 내가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오면 어떻게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헌신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12월 둘째 주 되면은 내년도에 사역할 사람들을 정하고 또 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성가대 합시다, 합시다.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페이퍼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새신자부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안내부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 좀 뒷바라지하는 봉사부. 또 아니면 내가 재정부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우리 또 올해 이제 장로님이 2분 들어오셨고 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고 다
전교에서 다 재정을 보시던 장로님들이니까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재정을 또 맡아가시면 그래 그럼 재정부가 좀 뭐 좀 더 많이 좀 들어와서 좀 회개하시는 분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냥 네.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집사님은 새가족부에서 해주세요. 집사님은 뭐 성가대에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영성의 훈련을 받는데 필요하거든. 할렐루야. 성가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성 훈련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영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은 말이에요. 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 영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4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에너지를 받는. 호는 뭐야?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성장하겠죠. 또 훌륭한 사람들 보면 나도 저 대통령처럼 살아야지 성장하겠죠. 근데 육은 뭐야? 가만 놔둬도 얘는 그냥 막 본능이 성장하는. 근데 이 영은 뭐냐 하니까 4차원의 세계를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아주 그냥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그 좋은 설교 말씀들을 많이 받아야 되고 기도원도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10년 같이 목회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어느 기도원 출신이요? 그러면 예 제가 어느 기도원 출신입니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예 제가 어느 기도원 출신입니다. 어느 기도원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이런 부분에 헌신해야지. 내가 이런 부분에 해줘. 근데 이 하늘의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제는 육신을 지배할 수 있게 돼. 육신에 지배받는 사람들을 저건 짐승이 하자. 여러분들이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제일 후회되는 게 천국 가서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뭐 괜찮아. 천국 있으면 어떡할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다 왔는가. 여러분 영이 살아나가지고 계속 성령과 교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육체의 소욕을 좀 이기시고 금욕하시고 그리고 기도 훈련하시고 전도 훈련하시고 말씀 훈련하시고 제자 양육하셔서 새해에는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